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6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부터 26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배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과 법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주제, 여러 상황들을 맞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아주 세심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과 거룩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법이라고 해서 옛 법이니까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삶과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해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24장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비교하며 나의 것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인권이라고 했는데요. 그 인권이 1장의 1번을 보시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장은 특별히 공동체법이라고도 하는데, 돌보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기회냐 하면 자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활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적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 권리와 법적인 권리를 유지하며 영위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기는 책임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어떻게 공동체에 나타나냐 하면 그 공동체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느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됨을 24장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누리는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그 공동체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도 받은 그대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동체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가, 이게 필요하겠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력하는데 또 어떤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뭔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을 받았다면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기억조차 없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실까요? 출애굽 여정에서 뒤에서 공격하였고 에서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싫어하여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장 17절 가보죠. 우리 3절밖에 없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번을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 여정에서 뒤에서 공격하였고 에서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 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냐면 너희가 피곤할 때에 뒤에서 어떤 자들을 쳤다고요? 약한 자들을 쳤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맥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말렉은 지금 그렇게 어렵고 약한 자들을 죽이는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는 약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돕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1번하고 반대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웃들을 도움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라. 그러나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작. 26장 하나님은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 예물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을 구하는 문맥에서 26장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구하기 전에 뭘 하느냐? 자기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어 먹게 하라입니다. 그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인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나눔과 보살핌의 삶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문맥이 오늘 24장, 25장, 26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성과 같이 돕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칫 이웃을 돕는 게 그냥 적선하듯이 무언가를 주고 관심을 끊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얼마를 주고 그냥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나의 어려운 상황과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과 이것은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나눔의 최선의 다함, 내 마음의 진정성을 거기에 한번 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니까 저희에게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의 처음부터 이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입니다. 26장 17절을 적었습니다. 26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화건하였고. 그래서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저도 제 아내와 함께 10년 정도 3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저도 형식적으로 그냥 적선하는 듯이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움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도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그 돕는 행위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화두죠.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교회가 차별하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안에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그 법이 통과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에도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도 구약시대부터 이미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공동체 내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도움의 손길 위에 풍성이 나타날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그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